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생명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 다시 한번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해 광대하신 삼위의 하나님, 크고 가까우신 자비의 하나님, 곤고한 자여 기뻐하라. 찬양해 언약의 주 선하신 하나님, 주께로 피하는 복 있는 자들아, 그 입술로 주 찬송하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찬양합니다. 찬양해 광대하신 삼위의 하나님, 크고 가까우신 자비의 하나님, 곤고한 자여 기뻐하라. 찬양해 언약의 주 선하신 하나님, 주께로 위하는 복 있는 자들아, 그 입술로 주 찬송하라. 찬양해 광대하신 삼위의 하나님, 크고 가까우신 자비의 하나님, 곤고한 자여 기뻐하네. 다시 한번 찬양해 언약의 주 선하신 하나님, 주께로 피하는 복 있는 자들아, 그 입술로 주 찬송하라. 우리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
3월 입학 예배를 이 자리에서 드리면서 내가 정말 이 학교를 다녀도 될까? 라는 질문이 그제서야 제 마음에 스며들었어요. 그래도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과정이 이제 평범하지는 않았으니까 일단은 딱 1년만 다녀보자. 그리고 1년을 다니고 학교가 좀 나랑 안 맞는 것 같으면 여군으로 입대를 해야겠다 라는 마음을 먹고 1년 동안 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보면 막 학교가 너무 그렇게 안 맞지는 또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 1년은 학교가 잘 맞았다기보다는 친구들이 너무 좋았어요. 오늘 동기들 만나서 너무 좋은데 신학이라는 단어와 얼핏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친구들이 사실 제 주변에는 훨씬 많았는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세상이 돌아가는 일에는 큰 관심이 없이 살아왔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늘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들의 그런 시선과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저도 참 재미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받아든 성적표가 학사경고였어요. 그래서 다행히 1년 동안 저는 이렇게 학교에 정을 잘 붙여서 재미있게 다니면서 1년 뒤에 제가 아니라 친구들이 군대로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군대로 떠나니까 이제 만날 사람들이 없어서 수업을 열심히 들을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 대신 교수님들이 저에게 던져주시는 질문들을 좀 곱씹어 보면서 이곳에서 내 눈높이에 맞춰서 나를 만나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셨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강의를 듣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너무 재미있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공부를 하고 과제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남들처럼 휴학 한번 해볼까? 라는 질문을 하기도 전에 그 이후로 매 학기 성적 장학금을 받으면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또 학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사경고생으로 시작을 해서 졸업식에는 수석 졸업생으로 이 앞에서 총장님의 상을 받으면서 또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 별로 잘해본 게 없어요. 근데 기독교 교육학이라는 공부가 이제 재미있어지고 잘하게 되니까 제 마음 가운데 그래, 하나님이 나를 최연소 교수가 되게 하시려나 보다 라는 극단적인 생각으로 치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멋있고 서사도 좋고 되게 드라마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은 늘 드라마틱하게 벌어지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꿈꾼다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또 아니었기 때문에 차근차근 유학 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삶은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다니기 전과 후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안에서 경험을 하면서 알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어떤 자리든 어떤 모습이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사용될 수 있게 준비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이때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도 빨리 받고 최연소로 받고 공부도 얼른 맞춰서 기독교 교육학으로 좀 크게 쓰임 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막연한 기도를 하는 바람에 근데 이 포괄적이고 막연한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신나게 유학 준비를 하던 중에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저랑 연애할 때는 분명히 유학을 같이 가겠노라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말만 철석같이 믿고 남편하고 그럼 박사학위를 따려면 시간이 좀 꽤 오래 걸릴 테니까 결혼을 하고 유학을 가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고 유학 준비를 좀 막바지 준비를 하던 중에 어느 날 남편이 저를 앞에 두고 한국에서 안수를 받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교육을 좀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다라는 건 제 인생에 처음으로 세워본 목표였고 또 토플도 입학 준비도 거의 대부분 다 이제 맞춰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뭐 주변에 가까웠던 교수님들 또 친구들 부모님들도 모두 지금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제 안에 문득 너 뭐 때문에 유학 가고 싶니? 너 뭐 때문에 공부를 더 하고 싶니? 라는 질문들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제가 했던 기도를 다시 기억하게 하셨어요. 어떤 자리든 어떤 모습이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해주세요. 제 기도는 보기에 좋은 것, 그리고 명성을 떨칠 수 있는 것, 그럴듯한 결과물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기를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주님은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결혼 후에 이제 대학원을 다니면서 파트타임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하던 남편과 제가 섬기던 개척교회를 같이 섬겨보자라는 결심을 하고 이제 첫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당시에 한 달 사례비가 6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하면 신학교를 떠날 친구들이 많다고 이 얘기하지 말라고 했던 친구들이 있는데 당시에 그렇게 오래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60만 원이었고 월세를 내면 남는 게 한 10만 원 정도였어요. 근데 뭐 공과금 낼 돈도 사실 안 나오는 이 10만 원으로 새 식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결정을 하면서 당시에 좀 소득이 적은 그 아이들한테 병원비를 지원을 해주는 그 복지 대상으로 이름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 이름을 올리면서 나는 괜찮은데, 우리는 괜찮은데 이 아이에게는 참 미안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더워지기 시작하는 초여름에 첫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집에 에어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신생아를 보고 저희 이제 어머님이, 시어머니가 화를 내시면서 에어컨을 달아주고 가셨어요. 근데 세상이 봤을 때도 저희 부모님이, 가까운 부모님이 보시기에도 진짜 속 터지고 답답한 선택들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결혼을 하지 않고 유학을 떠났다면 저희 부모님께는 조금 죄송하기는 하지만 부모님이 보태주시는 학비로 그래도 공부하면서 아이와 당장의 생계를 걱정하는 삶은 아니었을 거예요. 공부하는 것도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상황보다는 뭔가 내일이 보장된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텐데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건 정말로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짬나는 대로 아르바이트도 하고 생계를 보태기는 했지만 현실은 괜찮지 않았어요. 생활비가 모자라서 신혼집 보증금을 이제 야금야금 다 까먹으면서 더 이상 까먹을 돈도 없을 때 하나님은 저 남편을 풀타임 전도사로 사택이 있는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이때부터 남편은 이제 사역에 너무 바쁜 나날을 보내고 그때 이후로 제 전공이나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헌신했는지, 제가 뭘 잘했는지 이런 것들과는 관계없이 사모라는 것은 교회에서 한 사람분의 인격 인력일 뿐일 때가 많더라고요. 이제 막 태어난 둘째와 이제 아직 어린 첫째가 하루 종일 엄마의 보살핌이 필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살림과 육아에 또 전념할 수밖에 없는 시기였습니다. 내 의지로는 잠도 자기 어려운 그런 때였어요. 매일 뭔가를 되게 열심히 하는데 아무것도 티가 나는 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헌신이 필요했지만 정말 이름도 빛도 없는 자리가 아내와 엄마라는 이름이더라고요. 하지만 내 이름이 지워질수록 그 자양분으로 새롭게 자라가는 생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알려주고 싶으셨던 진짜 사랑을 조금씩 알게 하시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라고 말했던 그 순간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하나님은 저에게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향한 사랑은 내 이름이 지워지고 내 노동력이, 경제적 이득이 아무것도 없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또 저를 만나주시고 다음 10년의 자리를 또 준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 문득 아이들을 바라보는데 제가 전공서적을 펼칠 때마다 되게 신나서 공부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설레었던 그 마음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심장이 뛰는 일을 하자. 그러니까 제가 무언가 할 때 결정을 하는 주요 기준 중에 하나였는데 그때 심장이 뛰었던 그 설레임을 하나님은 기억하게 하시면서 그 순간부터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전공을 공부하면서 내가 더 공부해서 하고 싶었던 그런 실습을 저희 아들들하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들들하고 함께 하면서 그 시간들을 매일매일 이제 기록으로 남겨두고 매일매일 이제 포스팅을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시기는 사실 애들하고 같이 자는 게 제일 현명한 시기예요. 근데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돈이 되지도 않고 그런 일들을 하루에 2-3시간씩 잠을 줄여가면서 해왔던 기록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의 시작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과 선택하지 않기로 한 결정한 삶은 미련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과 방법을 또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살아낸 하루하루가 모여서 지금은 더 함께 교회라는 이름으로 청주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고요. 딜리셔스 마켓이라는 브랜드의 회사의 대표가 되어서 성도로서의 삶을 또 살아갑니다. 남편과 교회를 개척하기로 하면서 제가 남편한테 많이 했었던 질문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에 편의점보다 교회가 많은데 우리가 거기에 굳이 보태야 될 이유가 있을까? 많은 시간 고민을 했어요. 정말 굳이 해야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 고민하고 찾아보자. 근데 제 마음 한켠엔 또 이런저런 좀 핑계를 많이 만들어서 개척을 가능하면 안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그 역할의 많은 선택지들 중에서 또 목회자 아내다라는 거가 좀 가장 자신 없는 일 중에 하나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가장 잘 맞는 옷,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이유를 하나씩 찾아보자고 하면서 교회의 조건들을 나누어 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는 목회자 아내라서, 사모라서 교회 안에서 나답지 않은 모습으로 보여지고 싶지 않다. 그거는 우리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직분이 아니라 모두가 성도인 교회였으면 좋겠다. 교회는 성도들 11조랑 헌금으로 세워지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처럼 작은 교회의 경우에는 사실 11조 헌금이 목회자의 생계비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 근데 그 구조가 계속되면 결국 교회는 목사 먹여 살리는 일만 하다가 끝난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함께 예배하고 선교하고 또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을 우선 하고 그 일들이 넉넉히 채워져서 남을 만큼이 되기 전에는 사례비는 받지 않는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최종적으로 꿈꾸는 세상과 함께하는 교회의 모습은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에서 각자의 역할을 멋지게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꿈꾼다. 신앙은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뿌리가 되고 가지와 열매는 세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였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나누고 이제 개척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일을 계속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대표가 돼서 저는 돈을 벌고 싶었던 거는 아니었어요. 근데 주어진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다 보니 대표가 될 수밖에 없었고 제 남편도 목사이기도 하지만 또 한 사람의 성도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사로 회사에서도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개척을 준비할 때 어른 목사님들 만나면 교회 개척하고 목회한다고 했으면 이제 목회에 전념해야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자꾸 일에 매달려 있으면 이도 저도 안 된다 라는 애정어린 조언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말도 저는 되게 깊이 있게 새겨들어야 되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회를 유지하려고 내가 일을 한다는 게 기도와 말씀 묵상과 또 성도들을 세우는 일들을 위한 시간을 내지 못하는 것에 핑계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회사가 커지니까 일주일 내내 제가 되게 열심히 일하거든요. 하루를 48시간처럼 쓰면서 버는 돈을 교회 세우는데 다 쓰는 게 아깝지 않아? 라고 묻기도 해요. 그리고 신앙이 없는 지인들은 대표라는 자리도 또 회사를 만들어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교회는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냐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아직 몇 사람 모이지도 않는 교회를 꼭 유지해야 하는지 너무 비효율적인 삶이라고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하루 24시간 살아가면서 하게 되는 모든 일들 중에 소명이 아닌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회를 하지만 그 목회를 지키기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경제적인 일을 내가 해야 한다면 그 일 역시 너무 귀한 소명입니다. 명예도 소득도 없지만 나에게 주어진 생명을 키워내는 일인 부모의 역할도 소명이고 목회가 아닌 삶의 다양한 직업과 형태도 그것을 나에게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사명이 됩니다. 저희 동기들은
오늘 많은 인원이 오지는 못했지만 되게 다양한 모습으로 또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제가 저희 동기들밖에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유난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자인 친구들이 물론 제일 많긴 한데 저처럼 새로운 분야에서 사업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교사나 교수나 사회복지사나 기자나 직장인이나 그리고 선교사까지 다양한 직업들을 또 갖고 살아갑니다. 저는 이 다양함이 날것이었던 이 학교에 처음 들어올 때 되게 날것이었던 나를 포용해줬던 그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진짜 모습인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참 좋습니다. 세상은 이익을 계산하고 시간당 효율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우리에게는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야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결단하면서 살아가도 오늘 제가 하는 수많은 선택들 앞에서 저도 매일 갈등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당장에 내가 처한 상황을 조금 더 나아지게 해주셨으면, 그리고 내가 헌신하는 만큼 좀 나한테 좀 더 안락하고 편안한 삶이 보장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말 가능하면 하나만 하고 싶어요. 교회만 열심히 섬기든지 일만 열심히 하든지. 근데 막 제가 사업만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막 사역 선교지에 교회에 작은 교회에 많이 도울게요 라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람들은 메시아를 당장의 문제를 구원할 분이라고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가장 낮은 자리로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가장 미련한 길,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고 그 길로 사망을 이기는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으면 잘 되고 성공하고 명예와 부를 얻는 능력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비효율과 어리석음의 상징입니다. 세상은 그 길을 실패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미련한 보이는 선택을 기꺼이 그리고 기쁘게 하게 만듭니다. 세상에 어떤 기준이 뭐라고 해도 이 길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확신으로 또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곳에 행복이 있고 그곳에 삶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부르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미련함의 능력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의 길, 사명이라고 말하는 일들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로 보이겠지만 우리에겐 감사가 되고 또 행복이 되는 길이기에 포기하지 않음을 세상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말을 할 거예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살아야지. 쉬운 길을 골라야지.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지. 효율적으로 일해야지. 하지만 이 선택 앞에서 우리가 망설이는 이유는 마땅히 할 수도 있는 그 선택을 하지 않았을 때, 때론 아무도 가지 않은 그 길을 내가 선택해서 걸어갈 때 그곳에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감리교 신학대학교 학우 여러분, 후배 여러분, 미련하다고 불리는 그 길을 두려워 마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가 기꺼이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미련함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